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이른 아침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잠시 받은 말씀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이 아침에 주셨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묵상에 관한 글인데요. 묵상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글입니다. 천천히 씹어라, 공손히 삼켜라. 비바람 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새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니니. 밥을 먹는 것 같고 이제 시를 쓴 거죠.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서 고마움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 그런 얘기죠. 저는 요거를 묵상에 그대로 좀 적용하고 싶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밥알을 하나하나 씹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4편 읽으시고 그 중에 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입에 넣고 계속 씹는 거죠. 계속 씹는 거죠. 그러면서 그 씹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로고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나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할 때,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이게 이제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면 성경의 많은 말씀을 읽고 그 중에 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로고스를 레마로 받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뭐냐면 말씀을 씹는 거예요. 밥알을 씹듯이 천천히 씹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되뇌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죠. 소리내서 읊조리든지 마음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씹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맛을 음미하고요, 그 느낌을 음미하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줬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죠. 묵상의 목적은 지식의 증가에 있지 않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사귐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묵상하지? 뭔가 번쩍이는 인사이트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티머시, 주님과 친밀감을 더 가지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사귐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사귐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 저와 같이 읽어가면서 시편 자체에서도 은혜를 받지만요, 묵상이 참 중요하구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묵상을 이렇게 배우시고 또 이렇게 훈련하시고, 토요일 아니더라도 주중에도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영성일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훈련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여러 번 읽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1절 말씀이 특별히 그 중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 4편을 이렇게 보시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전반부는 전형적인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전형적인 탄식시가 전반부예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 좋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 여호와십니다. 강한 확신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4편을 갖고 논쟁이 있어요. 이 시는 탄식시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 시는 신뢰시다, 확신시다, Psalm of Confidence, 확신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확신시로 보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탄식이 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시편 57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탄식이 막 나와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탄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확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기도 중간에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아시는데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는 축복의 사인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도 있지만 기도하는 당사자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자를 바꾸죠. 기도자를 바꾸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죠. 우리의 차원을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예요. 주변의 원수는 그대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원수가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게 확신이 되면은요, 탄식이 확신으로 싹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상황을 바꾸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임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뀌는 그런 은총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이렇게 반복하는데, 한참을 반복하는데 이 받은 말씀하고 제 마음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너그러운 마음을 준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상태와 제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임이 많아지고 답장해야 할 카톡과 답장해야 할 이메일이 많아지고 또 신방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새해를 계획하게 되고,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걸 느꼈어요. 일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여유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한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거울이에요. 너를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거울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묵상할 때 보면 묵상이 통해서 말씀이 청진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청진기를 딱 갖다 대면서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곤란 중에 마음을 너그럽게 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너 좀 여유를 좀 잊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청진기를 이렇게 대시면서 야, 네 마음이 얼마나 여유를 바라고 있는지 알아? 그 소리를 좀 들어봐,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런 마음이라는 것처럼 신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모든 일은 마음의 일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쉬운 말로 세상 일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신비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넓어지면요, 바다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받아줍니다. 다 품어주고 다 받아줘요.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요, 그 마음에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다 너그럽게 보고 다 여유롭게 보고 다 받아줘요.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요, 아주 가까운 사람도 받아주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는 게 성숙이 아니고요, 가슴이 커지는 게 성숙입니다. 마음의 용량이 커지는 게 성숙이죠.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한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이기적으로 보던 사람이 이제 넓게 보고 또 크게 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도 보고 소외된 사람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해지는 거죠. 제가 공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지만 공자를 제가 좋아합니다. 논어를 여러 번 읽는데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자기 일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 15살 입지, 학문의 뜻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입지. 그리고 30세에는 입신, 어떤 전문가가 됐다는 거죠.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입신했다는 거죠. 30세. 그리고 40세는 불혹. 그래서 불혹이랑 유혹을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혹한 것이 없다, 의혹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완전 어떤 경지에 40세에 도달했다는 거죠.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50세는 뭐라 그러죠? 지천명,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됐다, 그런 얘기하죠. 60세는 이순, 귀가 순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조그만 얘기만 들어도 팍팍 반응했는데 한 60쯤 되니까 귀가 순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다 받아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70대는 종심소육 불유고, 마음 이끄는 데 행하도 거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일생은 참 재밌어요. 40세까지는요 더 똑똑해지려고 애를 쓴 거예요. 더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쓴 거예요, 40대까지는. 근데 40이 지나서 50으로 가면서부터는 더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귀도 순해지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까지는 더 똑똑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40이 지나서부터는 더 마음이 넓어지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도 하나님 저를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더 유능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더 넓게 해주세요, 바다 같은 마음으로 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것이다. 성숙으로 가는 것이다. 머리로 살던 사람이 이제 가슴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근데 토마스 모튼이 그랬잖아요. From head to heart,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온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고, longest journey라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내려오는 게 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은 참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은 바로 그거죠. 머리로 살던 사람이 가슴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요, 이런 여유가 더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여유가 없어져요. 막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자꾸 뭔가 변동을 주려고 합니다.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한 결정들은 대부분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는 절대 변동을 주지 마세요.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변동을 주고 결정해야 돼요. 마음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다운될 때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요, 인생의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곤란할 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회복돼야 지혜가 생기고요, 정확하게 보게 되고 정확하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기도가 참 다가오는 기도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그러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You gave me room during my distress. 내 곤란 중에 You gave me room, You gave me space,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룸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유를 주셨다는 거죠. 원문을 보니까요, 이 곤란이란 말은요, 좁은 공간을 의미하더라고요. 좁은 공간을 의미하더라고요. 반대로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 이 말은 넓은 공간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코너에 몰린다 그러잖아요. 자꾸 사람이 코너에 몰려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코너에 몰려서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이상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터널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코너 속에 내가 몰렸을 때, 좁은 공간으로 자꾸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공간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넓은 공간을 끌어내시면서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넓게 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여유를 주시는 분,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사오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기도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기도가 나오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곤란 중에 마음을 넓히듯이 마음의 여유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점 하나 붙잡고 막 아웅다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선 하나 거놓고 이거 넘으면 안 돼, 그런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게 되면
3차원, 4차원, 5차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그 점 하나 별거 아닌데, 선 하나 별거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또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막 내 중심에서 모든 걸 보면서 다 안 될 것처럼 보고 절망으로 보다가 기도하면서 이게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구나. 나는 절망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절망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쓰시는구나.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기도는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도 시켜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퍼스펙티브 체인징,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의 여유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곤란한 가운데서 여유를 주신다. 그때 그 여유가 진짜 여유고, 그 여유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상황은 그대로지만 거기서 이미 빠져나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게 이게 하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평안히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구하시면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평안을 못 누리십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히 자는 거예요. 원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원수 가운데서도 평안히 자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원수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곤란한 가운데 코너로 몰렸지만 주님이 그 속에서 여유를 주셔서 관점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미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단계로 탁 나가는 거죠. 그럼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여유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